39장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제 아래에 있음.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출발한 인류에 대한 위대한 고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가 보여주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제 권세 아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3장 9절 후반부에 나오는 요약 말씀을 통해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헬라인이란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최고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즉 모든 사람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는 진리는 교회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문화를 대상으로 생명을 잘못된 개념 위에 세우게 하려는 압력은 역사를 통틀어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 강력한 진리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으로 인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태도와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아버지인 듯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성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9절 말씀이 선언하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마치 주인이나 왕과도 같아서 우리를 안팎으로 다스립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깨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에게 당한 무고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죄와 공모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치료제가 있는 치명적인 진단. 이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라는 의사의 말보다도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라는 말은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아무 치료할 방법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제 권세 아래 있으며 진노의 자식이다 라는 선고에는 늘 해결책이 따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바이며 기독교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의 죄와 우리의 악한 상태를 알리는 메시지가 소망을 주고 생명을 낳는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함까지 최악의 상태까지 자라는 누군가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단다 라고 말해준다면 마음 깊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도 내게 몇 마디 나누면서 값싼 위로를 건네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훨씬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너는 죄인이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단계인데도 환자를 실망시키거나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에 암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의사의 친절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친절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건네는 치정적이고 요약된 진단을 보면서 참으로 좋다, 참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상태에 관한 나쁜 소식이긴 해도 치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이유는 그 치료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치료를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치료제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9절에서 18절에서 제가 답변하려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9절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 본문을 이용하는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토대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둘째, 본문에서 죄 아래 있는 상태에 관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는 바울이 죄에 관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다. 첫째, 구약 본문에서 사유 인용된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토대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9절의 말씀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입증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 구절은 앞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바울이 선언했던 부분의 요약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뤄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로 마지막 한 가지 요약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기록된 바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구절의 요약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 6곳의 구약 본문을 이용합니다. 한 예로 바울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가져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으로 평이해 보이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저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4편 초반에 나온 구절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모의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가리켜 의인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저의 의문점은 이겁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구절의 요약 진술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인용한 시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의 세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6곳에서 인용한 본문들이 제각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선고를 내린다고 보지 않고 다만 모든 인용문을 조합해 볼 때 그렇게 선고를 내린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처음 인용된 시편 14편 말씀을 예로 들면 이 본문은 주로 이방 세계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의인의 세대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즉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였던 그 구약 사역을 이방인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믿음과 제사함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으로 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용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의미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본질상 의롭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러한가?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시편 14편,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용한 부분이 유일하게 혹은 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거스르는 이방인 세계를 언급하는 구절이라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포함된 이 모든 구약에서 인용된 구절들이 어떻게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불의하고 죄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것일까요? 첫째, 15절에서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분명히 유대인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런 다음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입니다. 나머지 4개 인용문은 유대 백성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의 원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이 구절들을 종합해본 요점은 이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유대인이 죄인이며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의롭다고 불린 사람들은 이들이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본성적인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믿음과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 전반부에 인용한 시편 5편 말씀에서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다윗의 목구멍도 열린 무덤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지만 여러분의 것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 구절이 어떻게 도움이 줍니까? 여러분도 모든 사람의 일부가 아닌가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다윗은 7절, 8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궁휼하심의 선물일 뿐 자신이 본성적으로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며 시편 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 자비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자비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필히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본성적으로 의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의의 길로 걷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6개의 구약 인용문을 통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9절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고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뼛속 깊이 타락했으며 거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과 제사함의 선물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 아래.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제 아래 있는 상태에 관해 바울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는 바울이 죄에 관해 말하는 이 9절에서 우리는 죄와 우리 자신과 복음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파괴된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8절은 바로 그것을 핵심으로 두며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인간관계 속 죄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나쁜 짓을 행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항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욕도 많이 하지 않으며 때로 자선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높이지도 열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나면 결국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 아래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을 그토록 모멸적으로 대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제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사람들을 최대한 나쁘게 대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제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13절에서 14절은 제가 우리의 행동, 목구멍, 혀, 입술, 입으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도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덤은 죽음과 관련이 있고 독사의 독 역시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속이는 것과 저주가 낳는 것입니다. 입술은 본래 생명을 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술을 독과 죽음에 나오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 아래 있다는 이러한 진단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혀와 입술을 통해 죽음이 아닌 생명이 퍼져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15절에서 17절에서는 언어 방식이 아닌 행동 양식이 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높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류를 붙들고 계시는 억제의 끈을 놓치신다면 온 세계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경찰과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경우 인간은 본성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언제나 즉각 보복을 가하고 피 흘린 데 발빠릅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약탈 행위를 봅시다. 그곳에서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아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3. 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 결국 이것이 우리의 본성 그들의 모습이라면 즉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듯이 모두가 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서 즉 죄의 건세와 죄의 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로마서와 성경과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야말로 최고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며 자력 구원의 모든 방법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여러분의 불의함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위대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